오늘 말씀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김강호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며 능하신 이가 큰일을 내가 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 하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신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더워 죽겠어요. 여기 아파 죽겠어요. 저기 아파 죽겠어요. 그런 환자가 그러니까 의사가 이렇게 보더니 환자분 마음이 병들면 진짜 병으로 아파서 죽는 것보다 마음이 병들어서 더 빨리 죽습니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의자 하나가 있어요. 두 개도 아니고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의자에 절망이 앉아 있으면 희망이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희망이 앉아 있으면 절망이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의자에 누구를 앉히고 싶으십니까? 절망입니까? 희망입니까? 여러분 마음의 의자에 믿는 자에게는 누가 앉아 있을까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미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 속에는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렇다면 다른 그 무엇이 앉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한번 나를 향해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이 앉아있단다 하면서 자기 가슴에 손을 대고 아무개야 예수님이 앉아있단다 한번 자신에게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부르면서 시작. 예수님이 앉아있단다. 네, 여러분 그리고 가슴을 꼭 이렇게 한번 지그시 손으로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잡히세요 여러분? 앉아 계신 거? 네. 믿음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는 예수님이 중심이고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잘 믿고 찬양하면서 내 인생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나오는 한 작은 여성 마리아의 믿음을 보겠습니다. 마리아는 항상 가슴에 이 속에 주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어떤 일을 행하더라도 그러므로 찬양합니다. 왜요? 주님이 계시니까. 그냥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여러분 이 간절한 그 찬양을 통해서 오늘의 성경의 인물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만납니다. 시작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이 시대에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으로 인해서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무슨 일을 하더라도 오늘 하루 이 순간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욱 찬양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4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47절이요.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48절이요.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리아가 찬양을 합니다, 이 순간에. 근데 어떤 일을 만났길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나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하나님이 이 마리아에게 어떠한 일을 주셨길래 이러한 찬양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요 상황을 보면 큰 복을 주신 것 같아요. 대박을 한번 하나님이 터뜨려 주신 건지, 정말 이 찬양에는 어둠이 없어요. 마리아의 이 마음 중심에 오로지 주님만이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영혼이, 왜요? 영혼이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길래 이 마리아는 이런 찬양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찬양이 나오게 된 배경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 마리아는 작은 처녀였어요.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약혼을 했어요. 요셉이 약혼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서로 같이 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마리아를 찾아오셔가지고, 너 요셉이란 약혼자가 있어서 결혼을 해야 되지만 지금 내 뜻이 있어서 성령으로 넌 아기를 가질 거다, 잉태할 거다. 마리아에게 이러한 여러분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자기 인생이 지금 사실은 무너지는 일이 지금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큰 허물이, 약점이 지금 이 어린 여성에게 지금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리아가 그럼에도 찬양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 4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그랬습니다. 큰 일이죠, 정말. 근데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것을 나는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우리 이 더운 무더운 여름에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어린 여성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일, 자기 인생에 가장 큰 어려움이 오는 그 일까지도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도전으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믿음의 일로 받아들이라고 오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아니, 나는 아픕니다. 나는 암입니다. 나는 정말 너무 가정이 힘듭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자꾸 길이 막힐까요? 안 됩니다.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번 여러분 눈을 감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이 어떠세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기쁨과 복이 있고 건강이 있고 일이 잘 됩니까? 혹시 그러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을 주님 전에 불러주셔가지고는 그럼에도 찬양하라고,
그럼에도 나와 함께 하자고. 찬양이라는 것은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계심을 내가 믿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내가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형편과 내 상황과 나의 모든 인간의 조건이 어떠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상황조차에서도 하나님 나를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길을 굳건히 가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하십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하루하루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셨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정말 마리아의 편에서 보면 가장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께서 그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나에게 주시는구나. 여러분,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마리아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은혜가 있겠구나, 지금보다 더 큰 은혜가 있겠구나 하면서 마리아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주신 하나님은 얼마나 또 마음이, 사실 하나님은 이 마리아가 이 일을 통해서 얼마나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것을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짠하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수많은 사람 중에 내가 너를 택했는데 네가 나에게 순종하는구나, 하나님은 또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으로 보면 다 이해가 안 가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바라보면 그 일이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기회가 되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뜨거운 여름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어떤 선물이죠?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선물. 그걸 열어보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내가 모르고 지나가고 그냥 마음속에만 한쪽에 놔두면 안 돼요.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당신의 형상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질병 앞에서, 문제 앞에서, 또 오늘 하루 살아갈 모든 일 앞에서 나는 오늘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간다. 여러분, 오늘 5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대대로 이르는도다. 근데 마리아는 이 일을 하나님의 긍휼로 받아들였어요. 사실 이 마리아가 잉태하는 것을 지금 우리의 상황으로 바꿔놓으면 우리가 정말 할 수 없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가장 어려울 그 순간입니다. 그 순간에도 마리아는 긍휼하심이라 그랬어요. 그것을 두려워하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죠. 믿는 자에게는 대대로 이르는도다. 이거는 그냥 나와 내 자손에게 대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뜻도 되지만, 이 긍휼하심이 대대로라는 것은 나의 삶의 순간순간 이제 긍휼하심이 이끌어 가신다는 축복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긍휼은 헤세드라고 해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에요. 긍휼하심이 어떻게 해요? 대대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나의 삶 속에 대대로 하나님은 계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받기에 자격이 모자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긍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대대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 여러분, 나는 오늘 하루 부모라면 부모로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되죠. 왜요? 내가 믿음으로 잘 살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긍휼하심 대대로 내 자식도 그 은혜를 볼 것이고 나의 후손도 그 은혜를 볼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큰 사랑, 제가 말씀을 보면서
참 저는 우리 성국교회를 섬길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성도들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담임 목사로 여러분들 함께 섬길 수 있는 것은 정말 이게 무슨 이유일까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것은 자격도 없고 사실 죄인 중에 바울처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귀한 교회, 귀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저는 자격이 하나도 없어요. 솔직히 하나님의 은혜인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가 칭찬받을 만한 것이 있나? 여러분 자신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모습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여기까지 살게 하셨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또 우리 여기 젊은이들 있잖아요.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믿음의 선배들 또 부모님들이 마리아와 같이 믿음을 잘 지키고 그래서 대대로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지금 또한 함께 하는 거예요. 혹시 내 삶이 왜 이런가?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나? 그렇게 우리 청년들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미래에 나는 이렇게 불안하고 앞이 안 보이는가?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 주의 전으로 부르셨어요. 왜요? 그럼에도 또 찬양하라고. 우리 젊은이들 지금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을 생각하면서도 하나님 나는 그럼에도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 5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52절이요.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53절.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54절이요.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55절이요.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많은 걸 읽었지만 여기 보면 55절에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성경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의 자손에게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손으로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줄 믿으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면 안 돼요. 어떤 교만이 있죠? 우리가 에이 하나님이라도 이런 일 할 수 있을까? 마리아가 만약에 자기 자신을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해? 뭐 하나님이라도 하실 수 없어. 여러분 그 의심의 교만을 마리아가 내려놓은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왜 나를 이런 고통 주시나?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 주시나? 난 순종할 수 없다. 여러분 그것도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있는 것에서 없게도 하시지만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이 마리아의 몸을 빌어가지고 이 땅에 우리의 영원한 구주이신 예수님을 지금 보내신 분이세요. 마리아는 자기가 지금 겪는 이 일이 어떠한 일인지 사실 다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이 여름에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이 마리아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제까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 있습니까? 감당하기 힘든 인생의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가? 아이, 하나님은 이건 못하실 거야. 왜 내 삶은 이 모양입니까, 하나님? 그렇게 낙심한 분 계십니까? 하나님은 전혀 다른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길이죠? 마리아의 이 상황, 이 사명 붙잡는 모습을 보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도 너의 삶,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 속에서 지금 막막해도 거기서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질병과 문제 가운데 여러분들이 힘들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낭망치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바로 여러분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에 최악일 때도 그 순간이 하나님을 찬양할 가장 좋은 기회예요.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적합한 시기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러므로 찬양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삶 이 모습 이대로 그러므로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는 순간에 믿음의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삶 속에 여러분의 지금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의 기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베푸시는 손길, 그 손길을 붙들고 이 뜨거운 여름에 마리아처럼 여러분 온 마음으로, 온 믿음으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님께서 날마다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크신 동행하심과 함께 하심이 오늘 이 뜨거운 여름에도 소망 있게 주님을 붙들고 예배하고 다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을 향해 나가는 우리 성국교회 성도들과 그 자손과 가정 위에, 생업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